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2절의 본문을 통하여 신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갈라디아서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서론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와 함께 바울의 주요 서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그럼 누구에게 썼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기간에 방문했던 이 갈라디아 대표 도시인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세워진 교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지역이 바로 터키죠. 이 편지가 기록될 때가 대략 AD 49년경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 지역의 상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유대교의 교리를 가르쳤던 순회 전도단이 있었습니다. 이들 또한 바울처럼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를 방문하면서 유대 교리를 가르친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지역에도 유대인들은 방문 전도를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 복음을 확신 있게 증거했듯이 유대주의자들도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율법의 정통성을 내세워 유대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할례와 율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계속적으로 보면 이 할례와 율법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무작정 복음, 곧 예수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교묘한 전략을 세운 것이죠.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 예식과 율법을 지켜야만이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가르침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현혹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란 특징이 무엇입니까? 삶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정말 이것이 사실일까라는 논리적 사고가 발달했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삶에서 나타나는 율법이 더하여지면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행위주의적 율법에 현혹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 곧 율법주의에 미혹되어 혼란에 빠져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인사말입니다. 1절과 2절은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했습니다. 1절은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된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사도가 누굽니까? 우리는 사도하면 그저 예수님의 12제자라고 말합니다. 맞죠?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뜻은 무엇입니까? 임무를 주어 보냄을 받은 자, 또 다른 말로 사자. 지금으로 말하면 나라에서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보낸 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안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귀한 사역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할 일꾼으로 선택하신 자들이 바로 12제자, 곧 사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자가 되었던 사도들과 자신이 동등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12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지상사역을 직접 목격하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였고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또한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면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인간에게 임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사도로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1절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러한 인사말로 사도 바울이 시작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유대주의자들은 매우 강교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은 사도, 12사도와 다른 점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다른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 3년이라는 시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직의 정통성이 빈약하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을 품는 자들이 곳곳에 생겨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바울 자신을 사도로 세웠음을 강력하게 오늘 본문 내서 인사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두 가지를 모두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즉 살리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중심 주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다시 살아나심, 즉 부활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이 성취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인사말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그분이 구원을 베푸신 분이라는 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 이것은요,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람이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든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는 건 바울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나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너희들을 응원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이 사도됨을 다수의 동역자들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는 말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남쪽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간 지역이 이 남갈라디아 지역이었고요. 아탈리아, 버가, 버시디아, 이고디온, 루스드라, 더베 이곳이었죠.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회람서신입니다. 회람서신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이 성경을 읽어라, 이 서신을 읽어라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러 사람들이 돌려가며 읽을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쓴 것이고, 이것을 회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회람서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처럼 갈라디아서를 회람서신으로 쓴 목적은 남갈라디아 지역 여러 교회들이 유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에 많이 현혹되어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신자의 사명을 부여받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신자로 사명을 세워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로 불리워진 것은 결코 인간의 의지나 목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인간이 세워지거나 인간의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인 것처럼 우리 또한 신자가 된 것은
인간의 어떠한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우리가 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신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창세전에 사도 바울을 사도로 하나님께서 불러주기로 택정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신자로 불러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나만일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신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인하여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것처럼 우리들도 신자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볼 겁니다. 신자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요 신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 의거하여 신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같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동역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도 함께하고 있는 자라고 말하며 동역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역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는 신자와 동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분명 자신이 썼습니다. 하지만 바울 혼자의 마음이 아니라 모든 형제와 더불어 즉 다른 신자들, 동역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동역자로 생각하고 함께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의 사명은 신자와 다른 신자와 한 마음으로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언제나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디도, 바울과 오네시모. 또한 바울의 서신 마지막에는 항상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위대한 사역자가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역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그러므로 함께 동역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고 한 믿음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동역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늘 소망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동역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하시고 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쓰러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함께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됩니다. 그러나 멀리 끝까지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신자는 혼자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함께 주와 함께 달려나가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사명을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동역하여 함께 믿음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